할렐루야. 마음이 뜨거워지죠? 이 귀한 교회에 부족한 종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실 10여 년 전부터 여기 오고 싶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우리 송재호 목사님, 네, 이제 생각이 나시죠? 2005년, 2006년 신학 공부를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미국 교회를 섬겼고 우리 송 목사님은 이제 한인 교회를 섬겼는데 뭐 인디애나 뭐 이렇게 먼 데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수고하신다 생각하고 얼마나 열심히 아무튼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목회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교회 어떻게 잘 되세요? 그러면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늘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교회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늘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저한테 그 제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2시간 정도 오늘 차를 타고 왔거든요. 제가 오면서 우리 새소망 침례교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다 하는 그 생각이 제가 이제 들었는데 제가 괜히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정말 최근에 이렇게 정말 귀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볼 때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제 아내가 이렇게 피아노 찬양하고 이렇게 늘 우리가 같이 다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이 아마 몇십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우리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어린이 청소년 찬양 사역을 하느라고 좀 많이 돌아다녔어요. 뭐 아프리카도 가고 뭐 제가 원래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자꾸 넓혀 주셔서 뭐 브라질도 가고 아르헨티나도 가고 그러니까 캄보디아 오는 데만 브라질에서 오는 데만 40시간 걸려요. 브라질 안 가고 싶죠. 그런데 저는 늘 그래도 제 아내랑 같이 다니고 싶어서 같이 좀 가자 했는데 도통 움직이질 않아요. 자기는 캄보디아에서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에도 가고 뭐 인도네시아도 가고 그저 돌아다니고 저는 뭐 하나님께서 아무튼 그렇게 길을 열어 주시니까 하는데 제 아내는 캄보디아에서 할 일이 있으니까 이제 도통 움직이질 않고 그래서 제 소원이 사실 좀 같이 좀 가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 소원을 오늘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 새소망 침례교회 어떤 교회길래 하나님께서 우리 둘 다 이렇게 보내셔서 우리 찬양을 제 아내는 이렇게 그 기도로 찬양을 하니까 뭐 그래서 참 저는 참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동영상 찍은 거 보셨어요? 이게 제 평생 처음이라서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맨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건 이제 가보로 제가 갖고 있으려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우리 새소망 침례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희 둘 다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셨는가 하는 그 생각이 있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건 뭐 아무 얘기도 아닐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오다가 이제 좀 빨리 오고 싶어서 좀 이렇게 빨리 오는데 차가 별로 없었어요. 차가 별로 없으니까 저도 이제 기분 좋게 그래도 대강 이제 너무 빠르진 않게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쓱 오다가 보니까 저쪽에 경찰차가 제 앞차를 잡았어요.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 앞차한테 좀 미안했어요. 희생양이 아닌가. 그러는 사이에 저는 무사히 통과를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새소망 침례교회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제가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실 세 가지 정도 사실 좀 설교를 하고 싶은 것이 사실 있었어요. 한 달 전쯤에 우리 강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설교 부탁을 하셨을 때, 야,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뭐 여러분 보셨듯이 정말 우리 어린이 청소년 찬양의 어떤 간증 같은 것도 선교 보고 비슷하게 이렇게 그런 거 여러분이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간증 설교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제일 좀 은혜도 되고 별로 너무 어렵지도 않고 그런 것도 있고, 또는 우리 이제 강 목사님 그 가정하고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참 뭐 에피소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참 좋은 간증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벌써 한 20년, 아주 한 10여 년째 이렇게 우리 사모님하고부터 이렇게 쭉 같이 지내고, 특별히 제가 매년 이렇게 그 새찬양 축제 때문에 루이빌에 오기 때문에 그 루이빌에 오면은 늘 제가 어디서 자냐면 바로 우리 강 목사님 댁에서 맨날 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대강 옆에서 보고서 뭘 쓰고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살면서 일주일에 1년에 몇 번씩은 맨날 그 집에 오면 제일 좋은 집을 내주고 방을 내주고, 그래서 제가 참 너무 고마운 그런 귀한 젊은 목회자 부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나눌까도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그래도 내가 좀 말씀을 좀 전하고 싶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이제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꼭 이 설교는 내가 하고서 이제 떠나야지 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또 간증도 많이 나눌 것이 있지만, 오늘 내가 정말 만약에 우리 새소망 침례교회 단 한 번밖에 올 수 없다면 내가 무엇을 전하고 떠나겠느냐 할 때,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 떠나면 그래도 후회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교회 가더라도 어느 나라 가더라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래전에 주님께서 이곳에 가멜 침례교를 세워주셨고, 이제 그 교회가 더욱더 발전해서 이제 우리 새소망교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옛날 여러 목사님들이 눈물과 희생과 기도로 이렇게 섬겨 주신 그 열매가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제 이번에 새로 담임 목사님,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는데, 이제 이곳으로 더욱더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가 시작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한 팀이 되고 한 가정이 되고, 그 다음에 한 정말 그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스라엘에 기름 부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짧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 같이 보시죠.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아멘. 오래전부터 시편은 매우 좀 독특하고 계시적이며 또 좀 어려운 책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시편은 150개의 찬송가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성경에서 유일하고요. 그리고 모세 율법에 없는 여러 새로운 정보와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점에서 계시적이고, 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종말에 관한 예언도 있으니 때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큰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책이 어떤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성경을 이해하는 첫 걸음은 바로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여러 훌륭한 신학자들에 의해서 그 시편은 그 카테고리가 이렇게 분류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시편의 그 카테고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그 대신 저는 기도의 그 카테고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분명하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구절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시편을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은혜가 되고 이제 그런 말씀으로 봤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는데 이것이 기도의 엄청난 비밀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67편 1절, 2절, 3절은요 거의 시각적으로 기도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치 3층 건물과 같은 그러한 구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100번, 200번 이상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해서 받아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신앙이 성장했는가 알려면 여러분이 기도를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또 여러분의 인생의 꿈이 무엇인지 그 기도를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 인생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에 성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의 3층 집. 이 집은 구조가 특별합니다. 1층에 방이 3개가 있고요, 2층에 방이 2개, 그리고 3층에 방이 하나로 모두 6개의 방이 있는 매우 견고한 구조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잘 보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꿈에 봤다고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꿈에 보이셨다 그런 얘기는 제가 안 하겠지만, 그냥 이렇게 이 말씀으로 오래 이렇게 설교를 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이러한 어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해를 잘 하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기도의 3층 집이라고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기도의 3층 집. 네, 멋있죠? 자, 이 개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큰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67편 1절은요 1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은 2층에 관한 말씀입니다. 3절은 3층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쉽죠? 1층은 몇 절에 관계됐어요? 1절이고요. 그 다음에 2층은 2절에 관계됐어요. 3층은 3절에 관계됐으니까 아주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죠?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3개의 방을 보게 됐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구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벌써 첫 번째 우리 벌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방에 여러분이 은혜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긍휼이란 것이 바로 은혜와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저와 여러분의 죄악도 용서받지 못하고 완전히 저주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사 누구한테 선행을 베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말했듯이 어떤 빛나는 죄악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에베소 2장 8절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의 첫 번째 방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방에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 소망도 없는 더러운 죄인,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김 받은 용서받은 죄인으로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첫 번째 방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자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똑바로 서서 그렇게 이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방에서 구할 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뭐예요? 복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방에서 우리는 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아까도 우리 그 곽지선이하고 좀 잠깐 같이 얘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보니까 뭐 이 교회 건물도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고 들었어요. 아멘입니까? 예, 거의 뭐 거저 주시다시피 했는데 뭐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데 뭘 또 하나님께 복을 구하겠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인간적인 도리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도리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런데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가 우리와 동행하심, 그의 도우심, 그의 간섭하심, 병 고침, 그의 말씀,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심지어 그의 이름 때문에 받는 핍박까지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만, 자기 그저 좋은 것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고통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는 것이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방에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축복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바로 축복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을 구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를 복 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복을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정말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받을 것을 아예 정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복 주시는 분이시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뭘 열심히 잘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적어도 10년, 20년은 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복을 주시기 시작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제 복 달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복 주리라. 하나님 이미 정하셨어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구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반드시 복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예, 소망이 새 소망으로 들립니다. 제게 오늘. 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축복을 구할 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축복하는 분이시고 다른 어떤 신도 우리를 복줄 신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사님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열심히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은 뭐 잘 모입니다. 뭐 이분들이 없는 게 그 먹을 게 별로 없고 뭐 그런데 시간은 많고 그러니까 뭐 모이라 그러면 잘 모여요. 네. 그런데 와가지고 뭐 찬양도 잘 하고 뭐 이래가지고서 야, 이 사람들이 은혜 많이 받았나 보다. 근데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한 거니? 집에 가서는 자기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거 돼요, 안 돼요? 그거 아닙니다. 예, 캄보디아도 사실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회개하고 뭘 회개냐면 선교사님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걸 안 한 거예요. 예, 그냥 사역만 하더라고. 이분들이 이제 이거 아무리 자기네끼리 노력을 해도 되지가 않아. 근본이 안 바뀌는 거야. 어둠의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와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놀랍게도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그 미신을 섬기는 데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간증을 제가 봤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을 구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다가 잘 안 되면 이제 또 딴 신에게 가서 복을 구해야지 그런 거 아닙니다. 예, 벌써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구하는 건 좋은데 그 복 자체에 정신이 팔려서 정작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잘못하면 축복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축복받은 후에 잘 살게 된 후에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바로 복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와 같은 죄악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층의 세 번째 방으로 갑니다. 이 방은 관계의 방입니다.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의 방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67편 1절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첫 번째 방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이 뭐예요? 복을 주시고 세 번째 방이 뭐예요?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그 얼굴빛으로. 여러분 얼굴빛을 보려면 가까이 가야 됩니다.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복도 주십니다. 행복한 삶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신부예요. 예수님은 신랑이라 했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보석입니까? 좋은 차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결혼을 뭐 해보신 분은 해보셨고 아직 안 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결혼하기 원하는 상대방이 자기에게서 원하는 것이 나 자신이 아니라 무슨 좋은 집이든지 뭐 차든지 무슨 물질이든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구할 때 바로 그때 그것이 진정한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시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시편 17편 15절 우리 한번 참 아름다운 말씀인데요,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더 무엇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에 그가 찾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의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출 때 우리 삶이 변할 것입니다. 우리 삶이, 메마른 삶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꽃이 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가? 그리고 그분의 얼굴에 만족하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있어야 만족하는가? 바로 이것이 세 번째 방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을 받고 원하는 것이 다 있어도 우리 영혼이 메마르고 텅 비어 있다면 단 하나의 레미디, 단 하나의 치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로 만족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층이 끝났습니다. 이제 1층의 세 방에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방에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공통 분모는 바로 뭐냐면 이 1층은요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For myself. 네. 자, 바로 내가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복이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를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처음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2층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2층으로 올라갑니다. 자, 2절이에요. 2층 2절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자, 2층에는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 첫째 방은 주의 도, 즉 주님의 길이라는 방이고, 둘째는 주님의 구원이라는 방입니다. 첫 보기만 해도 매우 낯익은 단어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길이 많은 것 같지만 실상은 오직 한 길 예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아직 자기 자신의 길을 걷는 분, 아직 하나님과 따라 떨어져서 자기 자신의 길을 걷는 분이 계시면 속히 예수님의 길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방은 뭐냐면 바로 구원이라는 방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종류의 구원이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으로부터의 구원, 정치적인 핍박으로부터의 구원,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저주로부터의 구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영혼의 구원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사실 다른 모든 구원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2층은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2층의 공통분모는 뭘까요? 이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로 이웃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그랬잖아요.
이건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1층에서 계속해서 1시간 동안 머물고 있다면 별로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같이 2층으로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1층에서 2층 올라오시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 보세요. 왜 우리가 제가 2층이라는 비유를 쓰냐면 그렇습니다. 1층에서는 우리 자신밖에 안 보여요. 그죠? 1층에 사는데 자기 집만 안 보이, 자기 가정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2층에 올라옵니다. 2층에 오니까 뭐가 보여요? 이제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왔어요. 제가 이제 안식년 때문에 5월 초에 이제 미국에 들어왔는데 우리 그 세미나리에 이제 그 선교사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3개월 동안 머물 수가 있었어요. 거기 이제 캠퍼스 안에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1층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 집밖에 안 보이죠. 거기서 잘 살았는데 이제 또 다른 선교사님도 오셔야 되니까 제가 이제 우리가 다른 데를 구해서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2층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2층에 아파트 2층에서 제가 처음 살았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신학교 공부할 때도 늘 1층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2층에서 제가 처음 이제 살게 됐는데 그 베란다 이렇게 나가 보니까 그 딴 사람들 차도 보이고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참 2층에 와 보니까 참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2층에 와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가 보이고 그들의 문제가 보이고 그들의 고통이 보이고 아울러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마지막 종착역이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2층으로 올라와야 되는 이유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또 2층으로 이사 가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2층까지 올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1층에 있습니까? 2층에 있습니까? 네, 우리는 1층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1층에 영원히 머물라는 뜻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2층까지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구원에 대한 어떤 니드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과 구원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홈페이지에 가서 보니까 그 미션에 대한 그런 그 정말 부분도 있고 아주 여러분들이 우리 새소망 침례교회가 정말 이웃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2층에서 남들 위해서 다 기도하고 여러분이 노력했으니까 이제는 내려갈 때가 됐죠? 1층에서 기도하고 2층에서 남들 위하고 기도했으니까 할렐루야 하고 이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3층에 아직 또 있어요. 자, 3층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3층에 올라가야 됩니다. 자,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3절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자, 참 멋있는 말씀인데요. 자, 이 멋있는 말씀인데 지금 1층은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2층은 남을 위한 기도라 그랬어요. 그럼 3층은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지금 답이 나왔어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가 안타깝게도 바로 이 3층이 제일 무시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할 거 다 구했으니까. 나 구할 거 다 구했잖아요. 1층에서. 그죠? 한 1시간 동안 막 구했죠. 그 다음에 우리 이웃들 전 세계 미션을 위해서 여러분 1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다 구했잖아요. 뭘 더 구해요? 이제 내려가야지. 내려가서 이제 애들 밥 해주고 애들 학교 보내고 라이드 주고 지금 바쁜데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1, 2층은 여러분 다 잘 하고 계세요. 3층에 이렇게 뭐라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제가 여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지금 3절이거든요. 5절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제가 저기 5절이라고 써놨습니다. 그죠? 5절이라고 써놨죠? 저 5절이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면요.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Exactly the same이에요. 영어 단어로 identical이라는 단어가 있죠. identical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바로 3절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을 위한 기도잖아요.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자, 왜 이렇게 기도할 거야? 그 다음에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어. 예. 지금 사람들이 뭐 예수님 믿고 막 구원받고 뭐 할렐루야 다 좋은데 그래도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 아니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가? 그저 자기 복 받은 거 가지고서 만족하고 그걸로 서로 축하하고 서로 좋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가 받으실 찬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령에 주신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이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5절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이 성경 이 시편이 끝나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런 혹시 조금 어려운 얘기 같지만 이것이 카이에스틱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카이에스틱 스트럭처는 한국말로는 교차 대구적인 스트럭처다.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자, 시편 이렇게 있잖아요. 어떤 글이 있으면 거기서 쭉 1절부터 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결론이 나오는 것이 보통 이제 그 스트럭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이 탁 나와야지 힘차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 카이에스틱 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1절하고 7절하고 비슷하고 2절하고 6절하고 비슷하고 이래가지고서 3절하고 5절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그다음에 4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 이 카이에스틱 스트럭처는 이 중간이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3절에서 5절까지가 이것이 이 시편의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이거 엄청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아까 3절에서 5절이 지금 똑같이 반복됐다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 기자가 왜 반복해서 쓰죠? 잉크가 좀 남아서 그래서 한 번 더 써주자 이렇게 쓴다고 믿으시는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자,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네. 그래서 반복이 지금 거기에 일어나는데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솔직히 제가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누구한테 들은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더라도 제가 이 설교를 먼저 하는 거예요. 네. 전 누가 좀 이 설교를 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럼 제가 안 하고 전 좀 다른 설교하고 싶은데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처음 듣지만 저는 맨날 똑같은 얘기하니까 저도 힘들어요. 네. 그런데 솔직히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좀 다른 분들이 이거를 좀 알아서 좀 설교해 주면 참 좋겠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나오겠죠. 아멘. 또 제가 모르는 분도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성령께서 이 3층의 기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울 것입니다. 저도 기도 학교 제가 한 3일 동안 하는 세미나 제가 들은 적도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신기하게도 이 말씀을 또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3일 동안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데 anyway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든 간에 기도는 1층, 2층, 3층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다 이것저것 다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웃을 위한 기도. 거기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할렐루야 거기서 3층으로 올라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층만 잘하면, 여러분 1층 기도만 잘하면 여러분이 은혜 받고 복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2층 기도만 잘하면 여러분 이웃들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3층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제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애쓰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하는 거 좋아요,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3층까지 반드시 올라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요, 그러나 단지 여기만 쓰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기도를 기억하시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만약 주기도를 기도의 모델로 생각하신다면 그 구조 또한 그렇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시작합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분은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암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 너희가 지금 많은 문제가 있고 시급한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아주 급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시급하지는 않다는 거야. 와, 이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아신다면요, 3층 기도를 우리는 반드시 올라와야 돼요. 하나님,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거 했다고 우리에게 무슨 복이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를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께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를 또 복 주시겠지,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1층에서 하셨잖아요. 복 받을 거 다 했었으니까 그 다음에 2층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냥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떡합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냥 기도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 위해서 만나서 전화도 하고 만나서 빵이라도 같이 먹고 차라도 먹으면서 뭔가 그를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민족이 주를 찬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생각을 주십니다. 그래, 어떡하지? 아까 우리 찬양을 들었는데 우리 아이들이요,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죠? 캄보디아 아이들인데 참 예쁘게 생겼지만 전부 거의가 다 불교 가정입니다. 뭐 예쁜 게 아니고요, 불쌍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그 불교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바로 우리가 주여 민족들로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하고서 그 다음에 우리 점심 뭐 먹을까,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민족들로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가서 이 아이들 이 곡을 여러분 모르시죠? 이거 모르시죠? 저도 몰랐으니까. 이 곡은 원래 필리핀 목사님께서 그 필리핀스 for Christ라는 곡이에요. 원래는 주를 위한 필리핀이라는 곡이에요. 근데 이 곡이 굉장히 단순한 곡이거든요. 단순한 곡이니까 이제 쉬우니까 좋아하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제 듣고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를 위한 캄보디아를 싹 바꾼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바꿨는데, 그래서 이제 가사도 해가지고서 아까 중간에 캄보디아 말 들으셨죠?
예, 여러분이 이해 못하시는 부분, 그게 바로 캄보디아 말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캄보디아 말로 이렇게 다 바꿔서 이제 복음 성가쳤는데, 제가 그 성경 그 찬양을 제가 가서 캄보디아 가서 처음 들었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는 거야. 제가 왜 감동이 됐냐면요. 그 찬양 그 노래도 예뻤지만 그 가사가 주를 위한 캄보디아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를 위한 주님으로 우리가 많이 노래하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렇게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는데, 이 지금 불교 국가의 애들이 우리는 모든 민족은 주님의 것, 주를 위한 캄보디아 이런다니까요. 정말 눈물이 나오는 것 같죠. 정말 얘네들이 지금 그 주를 위한 캄보디아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동됐으니까 그냥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곡을 갖다가 너무나 단순한 곡인데, 제가 이제 맡은 아이들이 이제 합창 다니고 앙상블 이렇게 뭐 바이올린도 하고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곡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누가 만들어주겠어요? 뭐 하여튼 제가 그래도 옛날에 그 이제 작곡을 전공을 했으니까 뭐 제가 책임지는 거죠. 누구 보고 만들어 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주여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할 때 일이 많아요. 네, 일이 많다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정말 그러면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연관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이 저의 삶을 바꾼 몇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난 굉장한 파워가 있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어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좀 행복하고 싶어서 나오신 분들은 조금 그 생각을 일단 좀 포기해 보세요. 일단 포기해 보시고 하나님의 길을 좀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진정한 제가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그러면 또 여러분이 또 행복을 찾을 테니까 제가 말하기 좀 힘든데, anyway 거기에 아무튼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만 가면 그게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분명한 뜻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개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 고대 근동지방이라고 합니다. 그 Ancient Near East, 그 근동지방, 그러니까 옛날에 신명기를 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를 쓸 때쯤에 그 시대에 그 근방에 있는 나라들의 여러 가지 문서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아주 답답한 문서들이 많아요. 뭐가 답답한가 하면, 자, 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지만 이방 신들은 그들이 말씀해 주는 신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어떤 그 기도문에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아무개 신이시여, 자기네들이 이제 그 아무개 신이시여,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모르니까 내가 그냥 내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러한 예물을 갖고 왔습니다. 혹시 당신이 좋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 신이 없으니까 말을 안 했으니까 뭘 하지 뭐. 근데 그렇게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뒤에 그런데 저는 직장이 필요해요, 이런 거예요. 신을 섬기는 게 조건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그 신이 어떤 걸 좋아할까를 모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게다가 이 사람들 생각에는 신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신한테 지금 뭘 바치잖아요, 그죠? 뭘 바치는데 다른 신이 그것을 질투해서 자기를 저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거기까지 생각이 오죠? 왜냐면 신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신한테 이렇게 뭘 갖다 바치면서도 저쪽 신한테도 뭔가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골치 아픕니다.
예. 그래서 우리 유일신 하나님 한 분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한 분도 제대로 못 섬기면 어떡합니까? 예, 한 분은 잘 섬겨야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 1년 된 양을 보내라. 할렐루야. 그러면 1년 된 양을 준비하면 되잖아요. 예. 2년 된 양일까, 3년 된 양일까, 박쥐일까, 뭘까, 더.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던 자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예. 아마 스트레스 받아서 망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 정말 놀라운 그 비밀이 하나 들어있어요. 자,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어떻게 됐어요? 나를 위해서 지었나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 제가 조금 냉정하게 말씀합니다. 냉정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네. 근데 냉정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세요?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네요. 자, 보세요. 저는 옛날에 조금 이걸 깨달았을 때 조금 섭섭한 마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다. 어느 날 제가 이것을 엄청나게 깨달았어요. 자, 이제 요 물이든지 뭐 하여튼 이걸 여러분이 이게 뭔지 잘 모른다고 합시다. 근데 이건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누가 이제 얘기해 줍니다. 조심하세요. 그래서 왜? 이거 그때가 이제 왕이 다스리는 그 왕국에 우리가 산다고 가정해 보세요. 네. 이게 왕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왕이 직접 만드신 거래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갖다 버리겠어요? 손도 못 댑니다. 그래? 진짜요? 네. 이거 왕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직접 왕이 만드신 거예요. 자, 그때부터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조심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라 그래? 야, 거기 근처에 가지 마라. 그거 아주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뭔가 귀하게 생각하겠죠.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옆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깨닫는 순간에 이제 여러분 옆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어로 애들도 아멘이죠. 할렐루야. 이야, 정말 이건 젖먹이가 아멘을 하는 거는 정말 참 제가 설교하다가 참 너무 감사해요. 보세요. 이게 여러분 아이소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아이소는 눈에 가시라는 얘기인데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은 뭐 나한테 나쁘게 한 것도 없는데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괜히 믿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저 사람 저렇게 생겼을까? 왜 저 사람 저렇게밖에 못할까? 부부간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만드셨다고요? 그 사람을 여러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왜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겼어요? 왜 이렇게 나를 속색이죠? 왜 이렇게 내 마음하고 맞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당연한 거야. 왜? 나를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너 위해서 만든 거 아니야. 믿으십니까? 바로 여러분 주위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서 만든 마스터피스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이제 여러분 주위의 이웃들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의 가치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볼 때 그래서 귀하게 보는 거예요. 괜히 이렇게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정말 이 설교 끝난 다음에 나중에 혹시 여러분 주위에 내가 그동안 이렇게 막대한 사람이 있으면 빨리 가서 얘기하세요. 빨리 가서 내가 정말 잘못했어. 빨리 정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런 줄 몰라봤어. 예, 그러죠. 옆 사람에게 한번 그런 줄 몰라봤어요. 빨리 얘기해보세요. 솔직히 몰라봤어요. 예,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해보세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예,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이제 오늘 점심 식사할 때 더 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한번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이걸 얼마나 마음에 생기고 바로 이때부터 진정한 의미의 교제가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다른 것이 당연하지. 내 성격하고 안 맞는 게 당연하지.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걸 보세요. 여러분도 만들어 가시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더욱더 놀라운 마지막 한 가지 이제 또 비밀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조금 작지만 우리 3절, 4절, 5절, 6절 우리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뭔가 좋은 뜻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죠. 예, 이 내용이 좀 잘 모르겠는 것은 너무 문장이 길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리를 해드립니다. 문장이 이렇게 복잡하고 긴 것 같을 때는 주어를 찾으세요. 그 다음에 동사를 찾으세요. 목적어를 찾으세요. 그럼 그게 뭐냐면요, 결국은 여기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죠. 그죠? 예, 간단한 얘기인데 이걸 이제 조금 복잡하게 늘어놓으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5절까지를 가만히 보면 5절까지가 바로 우리가 아는 복음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참 행복하니까 자, 이제 우리 같이 점심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할 것 같죠. 그런데 6절을 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 6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는이 뭡니까? 이는 그 이유는 이란 뜻이에요. 그 목적은 이란 뜻입니다. 이거는 그 헬라어 원어로 나중에 제가 요즘에 인터넷 그래서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찬양 신학 쉽게 듣기. 그래서 여러분 찬쉽이라는 걸 아마 구글에 찬쉽. 찬쉼 아닙니다. 뭐예요? 준말이에요? 찬양 신학 쉽게 듣기. 준말이 뭐예요? 찬쉽. 느낌이 오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사실 안식년 때 뭘 해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아무튼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찬쉽을 치면 아마 다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죠.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해드리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 5절과 6절의 관계가 아주 심각해요. 이것은 바로 6절이 목적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비밀을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자신을 위한 하나님, 그래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주일 예배 때 뭐 좀 큰 거를 받고 돌아가려고 하셨다면 오늘부터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3층 집에 현재 여러분 몇 층에 계십니까? 1층에 계십니까? 2층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2층에 계십니까? 3층도 꼭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것을 구할 때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의 삶 또한 진정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기도 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지금 세계 평화 위해서 기도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와 같은 기도 생활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이 조화로운 기도, 성서적인 기도를 할 때 나의 삶이 변하고 바로 온 세계가 변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찬양 받으시고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